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선화도장, 녹사장 이성우 부포정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3700년 전 단군조선의 영향력 아래 있던 중원에서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거리, 백성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연못에 술을 채우고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 주지육림의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탕이라는 사람이 단군조선 13세 헐달 단군의 도움으로 마침내 상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상나라 탕왕은 매일 얼굴을 씻던 대야에 좌우명으로 삼는 글을 하나 새겨두고 늘 각골명간했던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신우일신이란 단어입니다. 생활 속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익숙한 구절인데요. 매일매일 초심을 잃지 않고 과거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새롭게 나라를 한번 제대로 다스려 백성을 평안케 하고자 했던 탕임금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우주 여름 말기, 즉 분열 시간대의 최고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중심 좌표를 잡아야 할까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복잡다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나의 삶을 매일 새롭게 살펴보는 일신우일신의 자세는 지금 시제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안목을 키워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라 하셨는데요. 당신님의 도가 인류의 새 대학이 되어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밝은 덕성을 빛나게 하여 제 명명덕, 전 인류를 새로운 사람, 제 신민으로 변모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도, 대학 지도는 제 신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서 가장 전제되어야 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때, 즉 시간의 문제인데요. 내가 사는 이때는 우주 1년 중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은 우주 한절기이면서 우주 가을 초입기를 앞둔 시점인데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절박한 시간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상제님께서 어떻게 이때를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성경에 무량 대운을 열려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니라. 천지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다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가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이러한 우주 한절기 시간대에는 하늘과 땅을 대행해서 사람이 천지 역사를 주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주 봄, 여름 동안 수많은 현인, 철인, 성인들을 인간 역사 속에 내려보내어 인류를 교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신우일신의 역사가 되지 못하고 그 근본 목적이 상실된 작금의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러시기를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케 하여 천지의 역사를 시키려 함인데 현하의 학교 교육이 학인으로 하여금 비열한 공리에 빠지게 하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노라 하시니라.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우주 가을을 열어내고자 하는 천지의 뜻을 실현하는 인격체로서 역사의 동향을 양성하는 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육은 편협한 시비 논쟁에 빠지게 하고 출세와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새로운 대학교 문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인류 창생이 삶의 목표를 잡아야 하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언뜻 느끼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 여름 말기를 살고 있는 80억 인류 가운데 삼생의 인연이 있는 자를 가려 우주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엿볼 수 있는 성구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원평을 지나시는데 길가에 한 병자가 있거늘 온몸이 대풍창으로 뒤덮여 그 흉한 형상이 참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라. 그 병자가 상제님의 행차를 보고 달려와서 크게 울며 하소연하기를, 제가 이 생에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이 같은 형벌을 받으면 전생에 죄 때문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전생에 지은 중죄를 용서하옵소서. 만일에 죄가 너무 무거워서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뒤를 따르니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상제님께서 잠시 애처롭게 바라보시더니 병자를 부르시어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여기 앉아라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길 위에 둥글게 병자를 둘러싸고 앉아라 하신 후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대학 지도는 제 신민이라. 이 구절을 계속하여 외우라 하시니라. 이에 성도들이 명을 받들어 외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되었으니 그만 읽고 눈을 떠라 하시거늘 모두 눈을 떠 보니 병자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앉아 있는지라. 모두가 크게 놀라니라. 새 사람이 된 병자가 기뻐 뛰고 춤추면서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저의 큰 죄를 용서하시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울부짖거늘 이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 만일 하느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으리요 하고 탄복하니라. 상제님께서 병자에게 너는 북쪽으로 십리를 가라. 거기에 가면 내가 살 길이 있으리라 하시고 그를 보내시니 한 성도가 상제님께 여쭈기를, 문둥병은 천형이라 하여 세상에서는 치료할 방도가 없는 것인데 그를 읽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고치게 하시니 어떤 연고입니까 하매 말씀하시기를,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 하시니라. 대학 지도는 제 신민이라. 나의 돈은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는 말씀 속에서 상제님과 인연 닿는 수많은 이들의 일신우일신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큰 학문의 도는 바로 제신민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 대학교의 4대 인간상을 창조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외교적 인간, 영웅적 인간으로 정의해 주셨는데요.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그 창조성은 세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창조라야 한다. 사람은 틀, 바탕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외교성이 있어야 한다. 그 외교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살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외교라야 한다. 또 사람은 영웅적 신법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역시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영웅적인 4대 요소를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4대 요소가 구비될 때 물건으로 말하면 참 완성품이다. 그동안 인류의 삶을 일신우일신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것은 유, 불선, 기독교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참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석가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밝히라는 것이며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령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였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신앙은 참회와 거듭남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본 자리를 자신 안에서 구하느냐, 밖에서 구하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석가 공자 예수님의 진리는 우주 여름의 분열 기운에 큰 막에 갇혀서 진리를 독자적으로 펼쳐왔기에 인류는 아직 명확한 삶의 통시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부족합니다. 둘도 부족합니다. 최소 셋은 되어야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3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하늘을 쳐다보는 실험입니다. 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흥미롭게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 명이 더 늘어서 2명으로 되어도 상황은 그다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3명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3은
전체의 흐름을 바꿔가는 바로 그 지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에도 3은 매우 중요한 숫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종교 하나만의 영역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과학 분야가 더 보태져도 그 실체가 드러나기에는 무엇인가 하나 더 필요해 보입니다. 종교와 과학을 이어주는 그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동양의 역철학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그 복잡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여서 종교, 과학, 역철학 중 그 어떤 하나만으로는 문제 근원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그 지점에서 진리의식의 급격한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 세계를 나무로 비유해보면 종교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를, 과학은 눈에 드러나는 줄기를 알게 해줍니다. 사실 종교가 부르짖는 유토피아 세계는 과학의 도움 없이 절대 현실화될 수 없고, 과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인간과 우주의 신비는 선정과 기도를 통한 종교적 깨달음의 도움 없이는 풀 길이 없는 것이죠. 종교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동양의 역철학입니다. 진리의 전체적인 모습은 종교, 과학, 역철학의 상호 보완과 연결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세 단어로 이신사라고 합니다. 진리를 구성하는 전체 틀이 입법과 신도와 인사입니다. 이와 신은 진리의 두 얼굴입니다. 우주 입법과 신도 세계가 하나 되어 진리를 구성합니다. 입법과 신도를 바탕으로 자연 질서가 성숙함에 따라 인간 역사 또한 성숙해 나갑니다. 이와 신이 하나 되어 작용함으로써 자연 속의 온갖 사건들과 사람의 일이 전개되고 발전하는 것이죠. 입법을 바탕으로 발전해가는 신도 문명과 인간 문명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상제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해원 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엄미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서양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내었으나 쉽게 모든 적폐를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틔워 예로부터 각기 지경을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들로 하여금 거침없이 넘나들게 하고, 그가 죽은 뒤에는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천국을 건설하려 하였나니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과 사례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제약을 끊임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기는지라. 만물과 만사가 출몰하는 자연의 입법이 인간 세상에서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과 인간 삶을 매개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이 바로 신의 세계입니다. 인간 역사는 자연의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입법을 다스리는 온갖 신명들이 인간 삶 속에 개입하여 사건으로 전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손길을 통해 펼쳐지는 인류 역사는 자연의 품속에서 신명과 인간이 엄양일체가 되어 창출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신사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우주 여름을 마감짓고 우주 가을로 진입하는 우주 한절기 시간대를 맞아 상제님이 펼치신 대도진리의 목적은 바로 대학 지도는 제신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생신 재생신 이몸사업 재생신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조화 만사지라. 지심 대도술이니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청갱생, 지갱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인갱생이 크니라. 모든 것은 멈춤 없이 순환합니다. 숨 한 번 쉬고 내뱉는 것도 흐르는 강물도 늘 새로움으로 거듭납니다. 매 순간 모든 만물과 자연은 일신우일신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는 우주 여름을 잘 갈무리하고 우주 가을 사람으로서 열매 맺게 해주는 큰 공부입니다. 우주 여름은 상극질서로서 원한, 배신, 상극기운으로 몸과 마음이 때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가을로 전환하는 시간대인 우주 한절기를 맞아 인류는 해원, 보온, 상생의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학 지도는 제 시민이라. 이제는 인갱생이 크니라. 구도의 뜻을 품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일신우일신해서 도착해야 하는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 가을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제시하는 대학 공부는 첫째, 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은 우주 여름을 끝내고 우주 가을로 진입하는 우주 한절기의 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둘째, 상제님께서 우주 가을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도록 내려주신 특별한 수행법이 있는데요. 바로 태열주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분열 기운에 휩싸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하는 거죠. 셋째,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진리와 수행법으로 일심이라는 한 마음을 잘 다져내어 대학 지도는 제 시민이라는 상제님 말씀에 부합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학 지도는 제 시민이란 주제로 찾아뵈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주 가을로 진입하는 바로 그때임을 인식하고 상제님 대학교 공부를 통해서 우주 가을에 멋지고 희망찬 삶의 첫 발을 걷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